저희 거룩하고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군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별같아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없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기도를 정신을 잃지 살만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의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없는데 주는 어떤 상승을 앞에시라. 내 영혼 거두시던 그 은혜로 같이 주님께 기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그의 것이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필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잔잔한 평안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하게 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유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날, 은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가 지켜야 할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잘 준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부족함이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잘못된 것을 고치며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행편 속에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다하며 기도와 헌신과 헌물로 봉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본을 받으며 열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상 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국내 미자립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살펴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이 땅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미야하고 연약한 몸 주님 주시는 강한 힘을 얻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강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신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 보이겠지만 나 그때마다 내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유대인들은 납비를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이 있으면 납비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던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하면 유산에 문제가 생겨도 납비를 찾아가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살면서 저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죽은데도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94년 7월 8일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인데,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고 한 사람은 최고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었다는 거죠. 자기의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하면서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누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은 유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앙인은 물질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물질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깨끗한 수의를 입히고 쌀을 입에다가 넣어주더군요. 때로는 돈을 눈에다가 올리거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추워도 춥다는 말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데 옷을 주고 쌀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대학생 사촌형에게 가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꼬치꼬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형이 다 가져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으니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 보지 않으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유산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배우자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배우자의 집안도 참 좋고 직장도 참 좋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는 야, 저분이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좋은 인품, 좋은 가문, 좋은 직장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이 교회 성도들이 참 저한테 잘해준다고, 고맙다고, 목사님의 설교도 참 좋다고, 교인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교회 나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더랬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설교고,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그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이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에 썰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부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저축을 하며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첫째는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과 육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하려면 육을 위해서만 준비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창고 짓고 곡식 쌓아두고 그런 일에만 신경을 썼지 실상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육은 배가 불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서 20년 가까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음엔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엔 자식 놓고 나서 다시 그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의 삶을 쭉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올 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국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고사에 있어서는 전국 수석을 하지 못했고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는 정도였지만 이 사람이 모의고사 칠 때 전국 수석했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는 30대 초반, 32~33살에 이미 4년제 정규대학에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머리 참 좋죠. 그리고 어떤 20대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특허 출원이 몇 가지 돼가지고 저는 20대에 이미 평생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했다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들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18절 19절 말씀 잠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밑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밑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부자가 어리석은 말 두 가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말에서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주도가 되어서 인생을 쓸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나중에 멋진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멋진 가정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지만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그 직장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많은 월급을 받고 직급도 높아지고 그냥 모든 처우들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겠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멋지게 자식을 한번 낳아서 정말 멋지게 한번 키워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말을 따라주질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라는 말이죠. 이 부자의 다음 말이 뭡니까?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 다음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는 말에서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부자는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은 양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략을 짭니다. 당신이 미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아브라함이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얼마나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탄로가 나서 하마터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셋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언젠가 자기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경고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좀 준비해 있다가 제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을 통해서 너에게 끊임없이 내가 경고해 주지 않았냐? 갈 때가 됐다고. 내 나이가 들면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 이거에 곧 뭐냐면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죽지 않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도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6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것 때문이었어요.
소출이 풍성하다 보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자,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들, 야, 나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 웃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젊고 건강한데 뭘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냐고.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 항상 하고 살아야 돼. 아유, 아빠, 내가 이렇게 젊은데 건강한데?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더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처럼 젊은이들은 어이, 젊고 건강한데 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착각에 빠져 사느냐면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맨날 하지 어떻게 인생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유,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누구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 찾아왔던 이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또 누구냐? 아직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다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그 사람이 돈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부자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코로나가 딱 이렇게 퍼지고 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인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 번씩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참 인기 없는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괜찮죠?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 좀 인기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강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주 함께 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하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참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참 믿음을 구함으로 믿음의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너무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닥친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열방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하나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주님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분들, 감사예물 드린 분들,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주 앞에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상한 마음, 하나님 이 부족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까지는 본당에서는 19분, 그리고 교육관에서는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 6, 27, 26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당과 교육관에 공이 1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계속 이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 27분, 교육관에 6분, 그래서 1, 2부 예배 각각 33분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교회 출석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 관리 집사님 또 사무관사님 여름 정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